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 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가서의 네 번째 노래를 마감하고 그리고 아가서 전체를 마감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남녀의 사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노래가 마감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결혼의 법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예, 우리는 지금 아가의 마지막 넷째 노래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그 마무리 부분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었고요. 오늘도 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여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마무리는 아가 전체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넷째 노래를 보시면 굉장히 관능적인 표현과 두 사람의 침실에서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확인해 주고 있고요.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본문 보시면요. 앞에서 7장 마지막까지 여인의 노래가 이어졌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여인의 마지막 노래 부분인데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즉 내 오빠나 남동생이었다면 그 말입니다.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것은요. 이 당시의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부부끼리는 남이 보는데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남매 간에는 서로 인사를 하면서 가벼운 입맞춤 정도는 하거든요.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 오라비 같았더라면 밖에서 만날 때에도 이렇게 가벼운 입맞춤이라도 하면서 당신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의 사랑을 언제 어디에서나 누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당신과 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여서 밖에 나가서는 애정 표현을 못한다는 것이 아쉽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과 남매 관계였으면 이렇게 함께 석류즙을 내게 마시게 하고 왼팔로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라도 애정 표현도 하고 싶고 당신 손 꼭 잡고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너무 아쉽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는 부분이 끝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남편이 자기 옆에 누워있고 함께 그 날이 셀 때까지 잠을 자게 되겠죠. 자, 이제 남편과 아내의 사랑 노래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노래가 진행이 되는 셈인데 이 합창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이에요. 오직 남편의 사랑만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여인이라는 말이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합창의 노래를 듣고 반응하면서 뭐라고 반응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잠을 자고 다시 이 남자를 깨웠는데 그곳이 어디냐? 네 어머니가 너를 낳느라 고생한 곳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시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드립니까?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죠. 즉 내가 너와 결혼을 했다 그 말이고 결혼한 아내로서 너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은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없죠.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야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의 아내다. 내가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그곳에서 함께 잠든 여자다. 나는 너의 아내니까 너는 이제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관계 깨면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이제 솔로몬의 아내로서 사랑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으니 당신은 나를 멀리할 수 없고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며 만약에 당신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스월같이 잔인한 질투가 불길같이 여호와의 불처럼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많은 물도 이 사랑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하리더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예, 결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깨뜨릴 수 없다. 불륜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행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죠.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은 어떠한 것도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결국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니까 절대로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요. 네 번째 노래가 끝나고 새로운 짧은 노래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합창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직도 유방이 없다라는 말은 미성숙했다는 말이죠.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결혼을 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혼을 받으면 망대를 세우고 백향목 판자로 둘러서 지킬 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아직 결혼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여인의 경우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녀를 망대를 세우고 판자를 둘러서라도 혼전의 처녀는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며 노래하는데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것은 자기의 처녀성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어린 나이에 성적인 유혹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앞에서 아가는 한 여자가 남자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같이 만나서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한 침대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다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요.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킴으로써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가르침으로 마감되고 있는 거죠. 성적인 문제는 결혼이라는 관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는 그 가운데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이외의 관계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 판자를 둘러서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노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에 있어서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땅이 많아서 자기에게 소작농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은 1000을 얻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는다는 말은 열매를 지키는 자 소작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200을 얻는다. 이것은 그 소작농들도 충분한 보수를 받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 주는데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이게 참 독특한 노래입니다. 여인이 자기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한 포도원에서 이 여인은 뭘 할까요? 예,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할 겁니다. 1장에서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 피부가 검어졌다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와 결혼을 했으니 이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흰 피부를 유지하는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거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 여인은 자기 포도원을 유지하고 거기 나가서 일하는 여인이에요. 피부가 검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 13절과 14절은 모든 노래를 마감하는 마무리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내가 듣게 하려무나. 신부야, 어서 나와서 너희 아름다움을, 너희 노래를,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해줘. 그런데 이 여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하면서 끝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빨리 나한테 와. 빨리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마치죠. 신랑과 친구들은 아름다운 신부를 구경하겠다. 신부야, 한번 노래 한번 해라. 여자는 빨리 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라는 노래를 하면서 이 모든 아가 전체가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가를 8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과 성, 그리고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법도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훈을 따라서 건강한 남녀 교제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이 음란해지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 있고, 혼전에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캐묵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다르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먼저는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에 거역하는 자들이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가 이 가정의 건강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내가 풍요롭고 평화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